안녕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메뚜기와 밥에 대해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요, 붉은 암송아지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붉은 암송아지의 비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혹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와 함께 오늘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눔으로써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 정말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하기 전에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는 민수기 19장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16장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면서부터 아마 이 붉은 암송아지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0장에서 준비를 하고 광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서 아마 수많은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을 것이고, 그 중에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 성경에서 민수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수기 16장 3절에 이렇게 모세에게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 스스로 높이느냐라는 말이 테트 나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기형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는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나 스스로, 너희 스스로 누군가가 높여줘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너희 스스로 모세와 아론 너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를 높인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밖에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높아졌느냐, 그들이 스스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스스로 높아졌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를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마 이 고라가 이 모세하고는 지금 사촌 관계죠. 모세하고는 사촌 관계. 그러니까 아마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의 사촌인 저 모세도 저렇게 백성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아론이라고 하는, 아론도 역시 사촌이 되는 거죠. 아론도 저렇게 백성의 제사장이 되는데 우리는 레위 족속으로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질투가 생기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들이 그런 질투에서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을 전부 다 결집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사건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포함하여서 250명이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죠.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항상 그 공동체의 리더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모세와 아론에게 또 대적을 하죠. 그래서 14,700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사실 그 파장이 말도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 16장 사건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19장의 붉은 암송아지의 비밀입니다. 그 17장과 18장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17장에서는 각 지파의 지팡이와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를 그 법궤 앞에 가져다 놓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을 이 성소 앞에 갖다 놓았을 때 싹이 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히 이것은 이 기적 사건은 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다. 엄청난 얼마나 위대한가. 물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만 다른 지파를 상징하는 지팡이에서는 싹이 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죽은 나뭇가지에서 싹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큼은 거기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했었던 걸까? 너희들이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발하였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어떤 반역 사건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수근수근하면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사망을 하긴 했습니다만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또한 그들의 리더십을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잠재우고자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8장 사건에서 보면 여기에 보면 그들 레위인들 지금 이 고라와 이 후손들이 전부 다 레위인들이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어떤 임무를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너희들이 이러한 임무를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케어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아무리 이런 마음을 품었다 한다 할지라도 또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고 그들이 백성의 리더가 되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직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의 받은 달란트를 그것을 또 1달란트를 남긴 일에 자기의 시간과 그리고 자기의 노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는 겨우 1달란트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놓으셨는데 날 보고 뭘 하라는 거지? 라고 하면서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책망을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 달란트를 감사히 여기고 또한 그 달란트를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18장에서는 레위인의 직분과 또한 레위인이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놓고 계시는 장이 18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16장의 사건 이후에 오늘 19장의 사건은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50명이 사망을 했고 14,7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죽은 자를 접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사실 진영 바깥에 있어야 되고 부정에 대한 나름 정결 예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그런 법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250명, 14,700명이라고 했을 때 이들의 시신에 대해서 접촉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걸요?
아마 이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한 사람 앞에 3, 4명 가족만 접촉했다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정결 예식을 지켜야 할 만한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한 성격이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대해서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의 그 죄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사실 죄의 포로에 잡힐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사건이 창조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자세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부정하게 된 기가 막힌 운명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죄를 지은 인간을 나 너 몰라, 너 죄 지었으니까 이제 나하고 끝이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들이 이런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고라, 고라, 즉 둥그랗게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하고라인데요. 그것으로 나뭇잎을 가려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죄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는데 쿠토네트라고 했죠. 쿠토네트. 다시 말하면 7부 바지, 8부 바지 같은 걸 입혀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사건을 우린 창세기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250명 그리고 14,700명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 사람들의 죽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또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그게 뭐냐? 여기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제의를 드릴 것을 하나님이 제의해 주셨어요.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 이거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여러분 본래는 이 암송아지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소와 염소와 양과 집비둘기 새끼,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만 곡식 제사까지 5가지 제사를 원하신다고 레위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 암소라고 할 때에 에글라, 분명히 암소를 표시된 것은 에글라라고 하는 그러한 동물을 가지고 제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250명 플러스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온통 다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한 가지 이 제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지금 이 사건은 16장에서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후에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이후에 18장 이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나서 이제는 그들에게 눈을 돌리셔서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이 권위 앞에 너희들 도전하지 말어. 내가 아론에게, 모세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었거든.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일에 충성을 해. 레위인으로 있으면서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백성들의 리더십에 너희들 그렇게 도전하지 말어. 내가 기쁘지 않거든. 그리고 너희들 지금 이렇게 죄지어서 온통 부정하게 되었는데 이거 내가 해결해야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서 또 하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믿고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만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증언하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내게 대하여서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성경을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고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귀결점, 다시 말하면 꼭 우리가 다다르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라고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 민수기 19장 2절에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는데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파르란 말이 소란 뜻입니다. 소. 근데 이 소도 그냥 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 다 큰 이런 소가 아니라 여기 말하고 있죠. 소는 에글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파르.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바로 여기에서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파르라고 하는 요 말은요, 송아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여성을 표현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 여기에서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 송아지는 그냥 파르 그럽니다만 여기에 하가 붙어가지고 여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암송아지를 말하는데 여기 아두마, 여기 하 붙었죠? 이것도 역시 요것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붙은 형용사의 여성형 형용사인데요. 보면 빨간, 아주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하나님,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하나님, 이 일은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이 일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그런 말이 여기 붉은 암송아지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보시죠. 두 번째는 이 암송아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얘들아, 그걸 가지고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래? 여러분, 진영 바깥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이렇게 캠프가 있으면 여기 성막이 있고요. 이 성막이 있고 여기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죠. 그리고 여기 캠프를 만들죠. 세 지파가 동쪽에서 맨 우측에는 유다 지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 지파가 있었죠. 루벤 지파가 있었죠. 우측에는요.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를 봤을 때 가장 우측에 있는 것이 가장 권위 있는 지파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세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단 지파를 비롯해서 세 지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가까이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까봐 가운데 누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레위 지파가 있다고 그랬죠? 레위 지파가 여기에서 진을 침으로써 그들이 실수로나마 이 성소에 가까이 하여서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거리는 대략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km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영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진영이라고 말하거든요.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본래는 여기 번제단에서 그들이 죽이고 여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붉은 암송아지를 드릴 때는 진영 바깥에 나가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진영 바깥에는요, 거기는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었어요. 문둥병자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쫓았죠. 주검과 접촉한 자 7일간 바깥으로 내쫓았죠. 범죄자들 진영 바깥으로 내쫓았죠. 어떻게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제의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은 제사 방법을 택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들 그 안에서 다른 제물 드리는 것처럼 이 안에서 드리지 말어. 어떻게 드릴까요? 바깥으로 나가.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를 바깥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셨던 걸까? 왜 붉은 암송아지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그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잿물을 만들어 이걸 가지고 태우는 거야.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과 그걸 다 태워. 그래서요. 백향목도 태워. 그리고 우슬초도 홍색 실도 그 안에 넣어서 다 태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백향목은요, 나무의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주 화려한 그런 나무를 의미하죠. 힘과 장수와 생명의 영원성. 우슬초는요, 보잘것없는 관목이에요. 높이가 한 2 내지 30cm 된다고 그러는데 6월절 당시에 이 우슬초를 찍어서 우슬초를 피에 담아서 그래서 문설주에 발랐던 역할을 우슬초가 했죠.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 자 정결 내식을 할 때에 그 우슬초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부정해진 사람과 사물에 뿌릴 때도 역시 우슬초로 뿌리게 되어 있죠. 또 시편에서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다시 말하면 우슬초의 역할이 정결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 기자가 알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포도주의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께 올렸었던 것도 역시 우슬초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우리 한번 살펴보고요. 홍색실은 나무에서 얻은 기생충의 알에서 얻은 물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연속성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넣어서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암송아지를 도살해서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과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다 섞어서 제가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갈아가지고 물에 섞어서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리라는 거예요. 250명과 14,700명이 다 부정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 다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섞어서 만든 것들,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다 섞어가서 태웠던 재를 물로 섞어가지고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제사를 또 드린다든지 너희들이 부정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없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붉은 암송아지에 하나님께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통한 제의를 19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붉은 암송아지 이 사건, 이 제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 훗날에 있을, 앞으로 1500년 이후에 있을 어떤 한 분을 가리키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아까 붉은 암송아지를 어디에서 했죠? 진영 바깥에서 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성문 밖에서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비슷해요? 여러분, 1500년 이후, 지금이 우리 2000년대에 살고 있죠? 350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아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희미하게나마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거를 그들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 건가? 그분이 영문 바깥에서 돌아가시게 될 거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암송아지 사건은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 사건이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기도 역시 고난을 받았을 것이도 이제 자기를 단번에, 한 번에 들여서 제물로 드리신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이었었어요. 단번에, 그리고 단번에 들이심으로.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붉은 암송아지의 이 사건은요, 단순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사건은 아닙니다. 비록 3,5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때서부터 해서 1,500년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 또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어떤 결과를 알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서 포로됐던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붉은 암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은 붉은 암송아지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노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